따라서 해보십시다. 영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회당에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항상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들어갈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응한 말씀이고 이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던 분이세요.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그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시험해 오고 유혹할 때 역시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서 감동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 원수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해 놓은 거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실제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룹니다. 여러분 1.1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1획이 들어가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아니라는
그 말 하나가 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되어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가감하면 안 된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가감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변함이 없는,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정말 성령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언의 어떤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예언의 그런 게 막 흘러나가기도 하시거든요. 정말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또 같이 성령님을 흉내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장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꿈 가운데 성령님이 주는 것이 아닌 악한 영이 주는 거짓된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거짓된 환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거짓된 예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마귀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확 찢어버리고 다시 써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는 다 의심해 봐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검증해 봐야 되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 말씀 성경만큼은요 가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요 이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도 하는데 미혹도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그 악한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요. 느낌으로 구분이 될까요? 이게 느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와요? 시꺼먼 놈으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정말 광명의 천사라고 생각을 하지 마귀라고 안 해요. 뭐 배 모양을 하고 막 눈 시뻘겋고 막 뿔 이렇게 나고 막 털이 이렇게 나고 막 삼지창 들고 그러고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닐까, 나한테 정말 막 은혜 베풀려고 온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광명의 천사라 와가지고 목소리도 저처럼 간신 같은 목소리로 안 해요. 그냥 목소리도요 중저음으로 좀 이렇게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쭉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사단의 사자인지 이게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몇 번만 더 하면 1000번 하는 얘기인데요, 케네스 허긴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제일 목회 잘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은요 신유의 능력도 강해서 기도할 때 환자들도 많이 치료되고 정말 말도 잘해, 설교도 잘해.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부흥됐어요. 그 사람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 그 목사님을, 그 교회를.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쓰러지셨잖아요. 병상에 누우셨잖아요. 근데 케네스 허긴 목사님이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자 그 목사님이 정말 내가
나도 막 부럽고 켄생도 부럽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해가지고 몸살 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성령의 사람도 무리하면 몸살 납니다. 그죠? 막 몸 안 돌보고 막 혹사하고 막 그러면 몸살 나요. 막 끙끙 앓아요. 그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무리해서 몸살 나가지고 아프다, 뭐 쓰러졌다. 그래서 뭐 꿀을 좀 먹고 뭐 정신을 차렸다. 뭐 그런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고 아예 병상에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찾아간 거잖아요. 찾아가서 목사님 왜 병상에 누워 계세요? 일어나셔야죠. 목사님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맡겨주신 양머리들 잘 돌봐야 되고 하나님이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누워 계십니까? 아니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 이것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병이라 내가 가지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케네스 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막 확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그 주님이 내 침대 맞은편에 딱 쓰여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 이걸 네가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거다. 그때 케네스 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탄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지도 않고. 아니 성경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려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질병 주시나요? 있던 병도 고쳐주시죠. 혹시 막 죄악된 길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에 매르다가 잠깐 아프게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고쳐주진 않았지. 일주일을 그냥 고생하게 냅뒀죠. 아버지가 자식이 침을 뱉어도 일주일을 말이야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진영 밖에서 일주일 있다가 근신하고 그러고 돌아. 그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낫도록 그렇게 하기는 하셨지만은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실수할 수 있죠.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를 거두십니다. 아니 그러한 하나님이지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목사님에게 나타난 그 휘황찬란한 그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고민해보고 자시고도 없는 거 그건 사탄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00%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로 볼 때 그건 100% 사탄의 사자지 그거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정말 막 너무 빛나는 막 너무나 아름다운 그분이 딱 서가지고 중조음으로 사랑하는 종아 그거를 보면 이거 완전히 주님이다라고 이게 착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아니 얼마나 그렇게 그렇게 막 은혜스러웠으면 그랬겠냐고. 에이 목사님이시나 돼가지고 현찮게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넘어가냐.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랬을 수 있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안 주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니 얼마나 감미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였겠냐고. 그러나
우리의 영 분별의 기준은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빛나냐, 얼마나 감미롭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딱 분별해봐야 해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 오늘 본문에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해서 정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아니 22절. 자, 시작. 예,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리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가까이에서 좋을 일 없습니다. 아니, 귀신 가까이에서 좋을 일 없어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요, 우울증 오지요, 몸에 병 오지요, 사고 나지요, 막 그 분파 일어나지요, 불면증 오지요. 예? 아니, 굉장히 막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귀신을 가까이 하면. 그런데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유케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자유케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임해요. 뭐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자유해. 환상이 보이고 안 보이고, 무슨 뭐 불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무슨 뭐 이 천사의 무슨 뭐 그런 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걸 다 떠나서 자유케 돼. 자유케 돼. 그냥 자유해. 몸도 마음도 자유해요. 가벼워요. 가벼워. 그냥 편해. 그래서 잠도 잘 와. 진짜 잠도 잘 온다니까. 근데 귀신이 역사할 때는 반대예요. 무거워져. 몸도 찌뿌드둥해지고 마음도 찌뿌드둥해지고 관계도 깨지고. 근데 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성령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전되려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감전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전되죠? 예? 전기가 흐르는 전선 그냥 탁 잡으면 그냥 바로 감전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성령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감전되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확 사로잡히려면 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권능,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이 흐르는 전선을 딱 잡았을 때 전기가 찌리리 이렇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곰 같은 사람도 있죠. 느낌이 전선을 잡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사실은 전선이, 그 전기가 흘러가요. 아니,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몇만 볼트 그런 막 이러지만 왜 보통 왜, 아니,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민하다 둔감하다 떠나서 흘러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진짜 자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요, 그냥 뭔지 모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묶였던 게 풀린 것 같은 그런, 뚜렷하게 뭐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자유해. 반대로 귀신이 역사하면요,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건 없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왠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왠지 그냥 안 좋아. 막 잠도 안 오고, 숨쉬기도 귀찮아. 그래서 빨랫줄을 여기다 막 걸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그게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그렇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반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요, 쫓아내야 될 대상입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내 뱃속으로 쑥 들어왔다,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내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고 막 머리가 막 되고, 나 기도했더니 막 그 뭐 귀신이 와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귀신은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 뱃속으로 다 들어가, 예수님 배가 막 남산만해져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우악 했더니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 쫓겨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세요. 기도를 안 해줘.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안 해주신대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아니, 왜 기도를 안 해주신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목사님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해주는 거라고.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요, 반대로 저는요, 내가 아프잖아요. 막 몸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내가 낫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누가 아파가지고 신방해 달라. 그럼 거기 뛰어가서 기도해주면 그냥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까지 나. 같이 나버려, 같이.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순희 씨. 여러분, 질병은 있잖아요.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뭐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아픈 게 나한테 와요? 그거는요, 거짓이에요. 그거는 미혹이에요. 아니, 그 믿음으로 사역해. 또 그렇게 세미나 할 때 있잖아요. 치유사역 세미나, 영성사역 세미나 하면 또 그렇게 또 가르쳐.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 또 그걸 또 다 받아 적어.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다가 또 사역을 해.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역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치셨어요. 그냥 쫓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그냥 쫓아버리셨다고요. 또 막 귀신하고 또 대화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신하고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름이 뭐냐, 언제 들어왔는데 왜 안 나가, 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 귀신하고 이 정도야, 또 그걸 가지고 또. 근데 귀신은요, 말하는 거 허락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허락 안 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 그러면 되지. 그거 말해서 뭐 할 건데, 대화해서 뭐 할 건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옆에서 목 매달아 죽은 누구 엄마야? 또 그랬네. 그러면 또 그렇구나 또 속아요 또. 아니요, 귀신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자꾸 귀신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속아. 그 신령한 줄 알아. 그래서 귀신론 책을 써. 근데 그걸 누구 말을 듣고 쓴 귀신론이요? 귀신 말을 쓰고 귀신론이요. 성경을 보고 쓴 귀신론이 아니라 귀신 말을 듣고 쓴 귀신론이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읽고 나서 그런 거라구나. 또 이렇게 사역을 해요. 이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 거는요 그냥 참고로만 삼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있잖아요, 신령한 은혜가 오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경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죠?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저는 말씀으로 확증이 안 되면 이거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말씀으로요 확증해 주세요. 성경 어디 봐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전엔 이게 왜 안 보였지? 이제 이렇게. 아니, 성경을 이렇게만 읽었는데도 전혀 안 보였다가 그렇게 하면 보여. 이게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할 때, 또 누군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일을 달려갈 수 있어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눌리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요. 더하고 뺀다니까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더하고 빼요.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 그랬잖아요. 마귀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성경을 또 인용하잖아, 마귀도. 근데 중간에 싹 빼먹고 부분적으로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가짜도 있다. 이게 모세한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해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흡혈지도 아닌데 피 제사를 요구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피를 요구하는 큰 신인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성경 가운데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고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골라내야 된다. 기도해보자. 이런 또 이단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이단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그건 이단이잖아. 근데 또 거기에서 그게 좋아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막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정말 가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잣대를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 회복되잖아요. 예수는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잖아요. 육적으로도 회복시키시잖아요. 관계 회복시키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되냐면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페이지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10절에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진리로 어떤 것들을 잣대 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이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신령한 은혜가 많이 임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진리대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건강하게 쓰임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귀신의 장난 속에서 병들고 찌들고 연약하고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진리의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죠?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뭐냐면, 병천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이런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뭐로 말씀하시죠? 양심. 그러니까 양심으로 말씀하신다. 양심. 나도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양심이 달라요. 양심이 살아. 양심 속에 주님의 음성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니 꼭 무슨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환상이 보이고 뭐 강력한 꿈을 꾸고 뭐 이게 막 귓볼이 떨리는 막 이런 음성이 들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아니 정말 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하지만 그건요, 정말 급할 때 평생에 진짜 막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거고, 보통 때는요 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 안 주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농협 돈을 다 털어버릴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저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를 부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돈이 저 태안농협 망포지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훔쳐올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아니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아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그런 마음의 소원 자체가 안 생긴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지 그러한 성경과 반대되는 마음의 소원을 못 가져. 나는 그런 소원 생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소속이 마귀고 지옥이지.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을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그걸 보세요.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서 살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건 다 양심도 때려치고 마음의 감동도 때려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때려치고 뭐요? 귓보라 울려라 막 자꾸 그것만 들으려 그러면요 실제로 귓볼이 울립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귓볼 울릴까요? 마귀가. 아니 그렇게 해서 미혹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래요. 이 귓볼 잡고 주님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지금 내 귀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세력교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 고향이요.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거기서. 근데 그때 그 교주가 뭐예요? 이거 귀 딱 잡고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셔서 현현하셔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딱 귀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거 막 받아 적고 그게 나온 교리가 여호와 세력교단 그 교리고 이단. 그리고 죽으면 나 살아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 일주일인가 그냥 장례도 안 하고 그래서 냄새 나는데 경찰들이 와서 해산시켜가지고 막 저기 해버렸어. 아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요 귀신 음성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영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합시다. 읽읍시다. 고백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린 정말 복받아. 미혹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